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저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무려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거의 해변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짙은 안개가 몰려오자 목표 지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그리고 남은 거리가 단 5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을 수영을 하고 인내하면서 달려왔던 선수가 단 500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 50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포기했느냐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나는 추위나 피곤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가리운 저 안개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목표만 볼 수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달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500m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잃으면 꿈을 잃고 쉽게 지치고 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쉽게 동화되고 중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을 바울은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승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관심과 상급은 승리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경주자는 승리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24절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고, 또 26절에는 향방 없이 방향과 목표를 정하지 않고 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대충 설계를 그리면 그 건물은 부실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대충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은 순간의 감동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 되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그분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한 해도 마침표를 찍게 되고 또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삼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할 때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인생을 따라합시다. 미완성이다. 우리 인생을 미완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날일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우린 지금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또는 우리 성공자인지 실패인지 아무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한 목표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는 것이 곧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의 것이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에 쓴 기억이나 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에 자꾸 함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로가 역사의 가장 잔인한 황제라는 것은 그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의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네로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독버섯이든 음식을 먹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네로는 울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지만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빠는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너의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독버섯을 먹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사제를 뒤틀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네로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무서운 상처가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이런 상처를 가진 네로가 훗날에 왕이 되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엄마도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쓴 과거의 상처가 네로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독약을 먹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하는 최후를 마쳤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어릴 적 받았던 그 상처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에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뒤에 것이란 과거에 쓴 기억들, 쓴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이고 인생의 치명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이 딱 나면, 식사하다가도 딱 떠오르면요, 밥맛을 잃고 급체인데 급체. 잠을 자다가도요, 쓴 기억이 생각나면요, 밤을 새면서 불면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분노와 미움, 이런 과거에 쓴 기억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익되지 않는 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돼. 우리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옛날에 쓴 기억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이건 원수 마귀는 과거의 상처가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증오를 일으키고 미움을 만들고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망각을 잘해. 제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많은 피해와 모욕과 인격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망각을 잘해. 그리고 생각이 단순합니다. 대개 유익되지 않는 과거,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를 빨리 망각해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쓴 기억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지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간에도, 여러분 이웃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을 하는 데서 다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룻밤이 해가 지기 전에, 이게 뭡니까? 그날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지워버려라. 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망각이 은혜예요. 쓴 기억을 지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뭐냐? 따라봐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저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미완성이다. 난 지금 삶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기울어 가는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람된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나이가 문제되는 게 아니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요,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정신세계의 구조가 젊은 분들이에요. 반면에 나이는 애순인데 뭐 이야기를 해보면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비전이 없어. 너 뭐 하려니? 몰라요. 되는 대로 살다 그냥 또 어떻게 되겠지요. 이거는 정신 구조가 노쇠하고 늙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번뜩이는,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레게 하는 꿈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좀 듣고 싶어요. 그 꿈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우리 교회가 천사 여러 헌금 지금 묘동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준비한 거야. 성도들이 여러분 갖다 써. 쓰레니까 쓰레도 못 써.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꾸고 인생을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지향적 삶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년도 표를 이 구절로 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영원 공동체가 되자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불현듯 소원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다가 소원이 일어나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인생을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혼신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거야.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불란서 혁명사, 그걸 쓴 칼라일에 대해서 잘 압니다. 불란서 혁명사가 불의의 명작이 된 것은 두 번째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불란서 혁명사가 불의의 명작이 됐는데 어느 날 2년 동안을 이걸 집필을 하고 친구에게 원고를 교정을 부탁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산책을 간 사이에 가정부가 그 원고를 태워버려서 휴지인 줄 알고 2년 동안 수고한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술 마시며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감이 뭐예요? Do it now. Do it now. 지금 하라.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이 시간, 절망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펜에 잉크를 찍어서 한자 한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고백이 자기 몸에서 피를 짜가지고 글을 쓰듯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의 불후의 명작 불란서 혁명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복병 같은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돌풍 불어옵니다. 풍랑 만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문제를 보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됐을 때 나는 실패라는 생각 안 해요. 한 번 더 실험했다. 실험은 더 좋은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인생을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동굴로 가는 게 아니야.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만났든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있든 동굴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계속 전도하세요.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단지 콘서트 하는 거 하나만 주면 돼요. 이번에 몇천 명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이번에 해외 가느냐 물어봐. 아유, 안 가. 그럼 뭐해? 특별한 거 없어. 아우,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거래. 가족이 같이 와서 그날 와.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오라 그래. 한 번만 성전 문턱을 넘으면 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날 제가 볼 땐 들어오질 못해서 본당 2층 3층 온 스크린 시설을 할 겁니다. 설레이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 등록한 성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달려가는 거야. 성공도 실패도 아무도 함부로만 해서는 안 돼.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인생을 뭐라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오직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떠올라요. 평안이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호의 날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십시오.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영안의 모든 식구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